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죠.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을 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 다 소용없어요. 옛날 사람들 옛날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도 지금 멀어져 있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 은혜가 있어 서로 깊이 사랑하는 빛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동네 어머니와 공장에 다니는 아들 모자가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아들은 불량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불량한 아들로 인하여 고심하면서 아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지요. 또 아들이 매일 공장에서 밤늦게 돌아오면 그 골목길에 실족하지 않도록 늘 집 앞에 외등을 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은 밤늦게 돌아와도 켜진 등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평안할 때는 물론이요, 몸이 불편할 때에도 항상 그 불빛을 밝혀 주었던 겁니다. 오늘날 어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병원을 간호했지요. 그러나 공장에도 안 갈 수가 없어서 공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병세는 날로 더하여졌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등이 켜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불이 나게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난 이유였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울면서 눈물을 닦고 살펴보니 어머니가 옆에 유서 한 장을 써놓았던 걸 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아들에게 편지를 썼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기 위하여 매일 3번씩 기도했다. 또 너로 하여금 광명한 빛 대신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매일 밤 늦게 돌아오는 내 앞길을 밝혀주었다. 예수는 이 밤중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광명한 빛이시니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후 천국에서 너를 만나보기를 바란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입술을 읽고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그 기도의 감화를 받아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가수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먹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결국 일어날 힘도 없어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아침 되면 간호사가 와서 깨워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점심이 되면 또 밥 먹으라고 그러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게 밤새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상쾌하게.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창문을 열고 밖을 봤는데 십자가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무슨 찬송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찬송이 그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똑같은 시간에 또 찬송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욕이 회복되고 기분이 나아지고 그러면서 퇴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6개월 뒤쯤
이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게이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게이바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하고 맞장치면서 방송하는 모습이 방영이 됐어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들, 아니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만인 앞에서 방송국에서 간증을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는 건 분명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의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경험한 은혜를 따라 살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경험한 은혜는 뭘까? 저 사람이 고침받았다는데 나도 좀 고침받을 수 없을까? 그런 궁금함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자가 엉뚱하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성경적인 어떤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놀면서 그들을 지지하면서 방송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그때에 전도가 됩니다. 그때에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이 보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뭐가 저렇게 다르게 만들었지?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촌 사람들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두려움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저들을 저렇게 바꿔놨지? 뭐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저들을 다르게 만들었지라고 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와요. 한 가지 반응은 박해입니다. 다를 때에 박해가 와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안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학교 폭력, 왕따 문제잖아요. 왜 왕따가 만들어지죠?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우리 중학생 학생이 교회 와서는 말을 잘해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고 가는데 지나가는데 어때요? 그들하고 똑같이 온갖 욕을, 우리 청소년들 그러잖아요. 입에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청소년들은 그래요. 욕을 빼면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는데 대화에서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은 어때요? 더러운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근데 그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니까 그들하고 똑같이 욕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들과 똑같이 그러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박해가 오는 거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그 모습에 궁금해하고 그 모습이 뭐 때문에 달라졌는지. 근데 다름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 다름이 아니지요. 긍정적 다름.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변화를 주변에서 지켜볼 때에 저게 뭐지?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 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자체가 고난당하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거든요.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또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진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많은 것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당신 달라진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해요. 두려움과 불안 없어지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평안해요. 걱정 의심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송불에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을 보고 자기는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뭐냐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 칼 들고 쫓아와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런 일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혹시 또 저 사람들 중에 또 갑자기 달려들어서 나한테 칼 들이대면 어떡하나. 원한이 져서가 아니에요. 원한이 있거나 뭔가 감정이 섞여서 뭔가 일하다가 아니면 돈 빌려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걱정, 의심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도 많은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 건강 때문에 걱정, 사회 변화 때문에 걱정.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 왜 걱정돼요? 그 전쟁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욕심을 따라 살던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문맹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노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기독교가 처음 이제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박해를 받는데 기독교인들이 늘어나요. 이유가 뭘까요? 희한하지요.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강력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할 때는 전도가 안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돼요. 이유가 뭘까?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르세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다름을 드러냈다가 좀 핀잔 듣거나 조롱당하거나 또는 공격당하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워서 다름을 감추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회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적극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드러내고 그리고 거룩한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싹 감춰. 물론 적극적으로 나 크리스찬이요. 나 예수 믿어요. 빛된 교회 집사요.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근데 왜 예수를 믿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들으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 비밀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지? 그냥 교회 몇 번 나오다가 별거 아니네 그러고 돌아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은 왜 예수 믿고 저렇게 미쳐서 순교까지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볼 때 뭔가 다르다고 느낄 때 복음의 접촉점이 되더라고요.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달라, 빛된 교회는 뭔가 달라, 다른 교회와 다르고, 뭐 교회는 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동일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된 교회 성도들은 영화다방 사거리 나가면 다르더라.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그게 느껴질 때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반응이 박해로 오는 반응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 반응. 저들 저렇게 바꾸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서 촉매제가 돼야 돼요. 난 변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계시고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여서 이 하나님과 연결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라질 때 누군가가 그 중간에서 촉매자의 역할을 할 때에 가능해진다. 그 촉매자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다른 삶을 살 때 가능하다. 세상이 볼 때에 박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여러분, 선이 뭐죠? 선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선, 그러면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근데 도덕적인 삶은 여러분 좀 소극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내 삶을 이렇게 지켜가는, 어떤 선을 지켜가는 것이 도덕이지요. 윤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적극적인 거예요. 뭔가를 행동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럼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인품이라 인격이 아니라 그 선하다고 하는 그 행동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살펴봤더니요, 신명기 28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선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행하신 선. 첫째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건져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물론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선이 어떤 건지 그들은 느끼지 못한 채 자기네들 불편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선이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선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이 다 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을 어떻게 행할 거냐?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나병 환자를 볼 때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더러워하고 멀리 하려 할 때에 예수님 다가가서 그에게 손 내밀어 치유하시는 그 긍휼하심.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끌려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에 바닥에 글을 쓰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의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행한 것이 여러분 의예요. 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였는데 세상의 반응이 어때요?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악으로 간주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선이 그들의 악을 드러내는 행동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인간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났다고 봐요. 무관심과 조롱과 그리고 그 사악함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조롱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를 때 관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다를 때에 관심이 있고 그가 전하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면 그들은 그냥 웃고 말아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 의일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제 이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그 제암리교회하고 거기에 화성 독립운동 기념관이라고 하는 거를 세워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 신앙 없이도 함께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일제의 그 수탈들, 특히 화성 지역은 굉장히 수탈이 심했다고 그래요. 소금과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거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제암리교회에 그 불을 질러 23명을 죽일 때에 그 전에 일본 수사 2명이 사실 몽둥이에 맞아 죽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강력했던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국민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의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존경해야 돼요. 그는 의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근데 의를 드러낼 때에 불의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일본이지요. 그 불의가 드러나니까 그럼 독립운동가들은 여러분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의로운 자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더 크게 하나님 나라 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드러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지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매질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낼 때에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따라서 교회도 이런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때에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가 두려워서 그 의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면 저 수도 속에 거룩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의 온전함.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받고 뿐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인 거룩,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사실 이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를 통해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다. 우리의 삶과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궁금함을 주는 거죠. 이것이 전도의 접촉점인 것 같아요. 궁금해하지 않으면 내 말 들으려 하지 않아요. 뭔가 궁금해하니. 예를 들면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변화되었는지, 내가 경험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했어? 당신은 어떻게 병이 나았어? 당신이 그 어려울 때에 어떻게 그 일이 그렇게 해결됐어?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 교회도 간증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간증이 많은 교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가장 간증이 많은 교회입니다. 오히려 제가 성도들을 앞에 세워서 간증하게 하면 사실은 간증할 거리 정말 많은 교회. 매주마다 한 분씩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주변이 좀 느끼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가족들조차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저 내가 교회 가자고 하는 것만 듣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못 느낀다면 좀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좀 가치 있는 분들이 뭔가 좀 다름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의 남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대요. 아마 이 목사님도 많이 전도를 강조했나 봐요. 이 편지를 어떤 편지를 보냈느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 집 찾아오지 마세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도 답장을 썼대요. 알았다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장을 보냈는데 한 1년쯤 됐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교회를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는 극히 잔소리를 해대던 아내가 잔소리가 없어지고요. 또 뭔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핏대를 세우고 싸웠는데 그게 없어지고요.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 왜 달라졌지? 뭐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문도 아니고요. 목사님네 교회 성도들 때문도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이제 젊은 부부 한 분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삶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그 신실한 부부를 가만히 관찰해 본 겁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그들이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궁금했대요. 저 사람이 뭐가 있기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저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극복해 갈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그냥 술에 쪄들어서 그냥 내 삶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당당하게 이겨 나가더라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도 그가 소유한 것이 뭔지 나도 좀 소유하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 예수를 믿을 때 찾아왔던 그 은혜들을 좀 전해서 그도 나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 전도의 접촉점이 뭐냐면 내 삶이 달라졌다고 그가 느낄 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 그때에 복음의 접촉점이 되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에 박해도 같이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은 나처럼 은혜 받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박해, 그 조롱하는 소리.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매스컴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어느 목사가, 뉴스에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할 때 성도를 제일 듣기 싫잖아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듣기 싫으니까 아예 내가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예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 믿는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도 다른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복음 전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로 행동하면 세상은 박해도 하지만 그에 때문에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만큼 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때에 내 삶이 달라졌을까? 얼마만큼 느낄까? 그걸 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궁금해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